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달력을 보면 새로운 계절이 정말 왔구나, 이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는 이미 3주 전에 지나갔습니다. 또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대동강 물이 녹아서 풀린다는 우수도 지난주 한 주 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은 분명 성큼 우리 옆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달력 말고 한 가지 달력이 더 있습니다. 영적인 달력이라고 할까요? 기독교 칼렌더를 보면 지금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4일 수요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토요일 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마지막 날 31일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한 열흘 정도 지나간 거지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도 좀 깊이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내게 주는 유익, 그 의미, 의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경건 생활에 좀 더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시간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여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훨씬 더 감각적입니다.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훨씬 더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 MZ 세대들은 이전 세대하고는 달리 책 선물을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활자 매체, 인쇄 매체 이게 이전처럼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것은 다 유튜브로 해결을 합니다. 유튜브가 훨씬 더 생생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에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디지털 세계를 살아갑니다.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흔히 요즘을 감성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감성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감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우리의 영혼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이런 감성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영적인 관심을 얼마나 갖게 될 것인가? 참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성정이라는 게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랄까요? 사람들의 성향,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는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벌이시는 일, 행하시는 기적, 이런 데에 거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새 시대를 열고 은혜의 시대를 끌어가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하지요.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말이지요.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병자들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지요. 마가복음 1장에도 벌써부터 이런 사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들어가셨대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회당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회당인데 난동을 부리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세요. 그러자 당장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거지만 죽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셨대요.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장모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영, 어둠의 영,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자 삽시간에 거의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베드로 집 문 안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 회복을 해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위대한 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 근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에게서 나오라.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메시아라는 것 그거 선전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즉시로
병이 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깨끗하게 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나병 환자는 이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이 나을 경우는 반드시 이제 모세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사장이 종교적인 대표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래요. 제사장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도장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율법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했는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선전하면 좋잖아요. 귀신이라도 영적인 존재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면 이분이 누군가 그 정체성을 사람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그래. 예수님은 여기서 저기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그 입을 막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즉 메시아 사역, 그 사역의 본질을 오해할까 봐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왜 오셨는가, 그 메시아 사역의 어떤 본질, 핵심,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할까 봐서 그걸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병 고치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로만 알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와 니드를 채움받기 위해서만 메시아를 찾을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서로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함께 서로 기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이 어떤가를 보고 결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소유를 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구원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좀 보고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시급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여전히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참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뭘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마치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셨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은 무사해요. 멀쩡해요. 근데 함께 동승을 했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허리가 골절이 됐어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어떤 선교사님은 본인이 몇 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몰랐는데 급작스럽게 머리 안에서 뇌암이 진전이 된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커졌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어서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몸을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인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뭔가 긴급한 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여러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긴급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 긴급 기도 시스템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한결같이 절박합니다. 시급한 어떤 육체적인 문제,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이후거나 육신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박한 문제, 또 다른 문제, 하여튼 우리의 현실적인 절박한 필요들, 시급한 필요들, 이런 것들이 긴급 기도에 올라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바라는 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죽기 사역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좀 질서를 잡아야 돼요. 아무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시간도 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줄을 세우고 말하자면 일종의 순번을 정하고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을 또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이 치료함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도 제자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등등의 일을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여기 올 때만 해도 그냥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니까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귀신에 들려서 온갖 이상한 일을, 이상한 말을 하던 사람이 금방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해방이 됐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신이 나겠습니까? 이 일 자체가,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기적의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제자들의 마음을 두들게 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놓친 겁니다. 뭘 놓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이 뭔가,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니까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게 이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늘 그러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과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아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절박한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선생님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 아닙니까?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일종의 거절입니다. 아주 매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언뜻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만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이를 위해서 왔다고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절박한 현실을 몰라서 이러시는 것일까?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 누구보다도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 이게 얼마나 크고 여기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를 바꾸신 법이 없어요. 현실적인 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필요가 있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있대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이 목적 때문에 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보다 앞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 그래서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 물리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에 관해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를 이끄는 그게 종교 단체는 한 나라이든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이걸 펼치면 안 된다. 실제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그래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걸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그 단체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요구는 항상 물밀듯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요구한 대로 순응한 법이 없어요. 늘 우선순위를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우선순위의 1번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현실적인 필요가 따라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막강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영적인 무관심도 동일해요. 영적인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게 도대체부터 어디서부터 왔을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해요.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장 다양한 고통들의 원인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 원인은 다 동일합니다. 이 모든 고통들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하고 있는 이 고통은 현상일 뿐입니다. 이 현상 증상을 없앤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올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 이 모든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의 증상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죄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여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참, 이 영적 무감각으로 가득한 세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자신의 영혼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패여간 세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대, 이 세대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사역하는 걸 보면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을 겁니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도 만져주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밤늦게까지 이 사역을 다 감당을 하세요. 시간이 늦었지요. 아무래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난 게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첫 번째 일과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서는 뭔가 하면 새벽마다 일어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한적한 시간을 만드십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어둠의 시대, 이 영적 무감각의 시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모델,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역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역의 시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것을 언제 합니까? 새벽에 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절박한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이분 아닙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과의 첫 시작은 뭔가 하면 어김없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일과의 첫 번째 순서는 뭔가 하면 다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이죠. 돌아가신 제가 배웠던 그 신학교의 교장이셨던 박윤선 박사님께서 한국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당시에도 이미 이름난 주경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고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라. 힘써 기도해야 삽니다. 저는 신학뿐만 아니라 기도를 우리 박윤선 박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몸소 기도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5시간을 꼬박 기도를 하세요. 필요하면 그 신학교 예배실에서 혼자 철야를 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이런 기도의 습관은 젊어서부터 이미 몸에 배신 것 같아요. 평양신학교 그 재학 시절에 그 평양신학교에 그 소문난 기도 3인방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윤선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신 고 방재일 목사님이에요. 그 방재일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구는 역시 박윤선 박사였죠. 기독구는 박윤선 박사예요. 그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가까우니까 신학생들이 종종 장대현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오래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지 나중에 기도 끝나고 보면 붙잡았던 손으로 의자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역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효과가 없어요. 기도가 동반하지 않는 사역은 교회 안에선 적어도 사람들의 머리를 조금 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주님께서 사역의 첫 부분에 이미 우리에게 확정시켜준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역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기도로부터 시작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조장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조장목자 사역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회복기도했대. 금요일 회복기도했대. 모든 조장목자들 다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새학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제 새학기에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일,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리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그 보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내 인생에 부여되어진 사명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침묵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이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복음을 살려야 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말로 불과한 복음이 아니고 교리에 불과한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 생동하는 복음,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복음, 심령을 깨트리는 복음, 그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건져오는 이런 복음, 이 복음이 새학기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물, 복음이 이번 학기에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